19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종말론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현상이가 죽음 그랬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렵지 않다고 해서 일찍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행복한 게 성도들은 다 120까지 살아야 돼요. 120까지 의무적으로. 일찍 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허락받고 죽어야 돼요. 이번에 천안한 그 사건 때 대대장인가 누구죠? 그 함장의 명령에 살아 돌아오라 하고 명령을 했지만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만 120세 이전까지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잘한다고 우리가 해봤자 죄에 좀 오염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기쁘게 우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효도,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쉬운 효도, 그게 하나가 뭐냐면 장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장수하는 것이 그 효도다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거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물론 장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좋지 않느냐면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면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재림하셨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썬다싱인가요? 그 책을 보게 되면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기독교인인데 산에서 약초를 켜먹고 막 기도 생활 이렇게 한 사람인데 약 260살인가 그렇게 이제 썬다싱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했던 그 나이 물어보니까 260살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우리 살면. 그렇게 살면서 그 배롱박에다 똥을 묻힌다든가 그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똥 묻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요즘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막 나무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또 한의원에서 막 침도 넣고 그렇게 한의사인데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무두셀라 이런 사람들 보면은 900살이 넘었습니다. 900살. 그에 비하면 어림없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120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아브라함도 170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별거 아니죠. 120이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장수함으로 기쁘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이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다 했습니다. 이제 이 영혼에 그 죽음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죽음 다음의 세계, 그거죠. 죽음 다음의 세계가 궁금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죽음 다음의 세계,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중간 상태, 이제 님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간 상태, 천국 가기 전까지의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관계를 말씀드리면, 요걸 가리켜서 이제 영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종말론에서는 영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이게 지금 나가는 부분이 좀 어렵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 들어가서 배우는 벌급부의 그 조직신학을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좀 뭐 어렵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맛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렵게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영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영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죽음 이후, 사후 그 이후부터 부활 전까지, 그때까지만 지금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만 영계로 갈 때는 그 이상까지도 다뤄지는 게 바로 영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계라고 할 때, 이 불교에도요 말도 안 되는 영계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말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거기에도 영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막 나오거든요. 그런 나오는 그 그리스 로마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의 그리스 로마의 그 영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 사후의 세계, 죽은 다음 이후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일곱 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영계가 있습니다. 그 뭐 윤회사상이나 기타 여러 그 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천주교 나오는 부분들이,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영계가 다 뭐냐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영계들이에요. 영계들을 그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기독교에서는 영계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맹랑한 겁니다. 허우 맹랑한 거예요. 영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후에 우리의 궁금한, 우리가 사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이 없습니다. 갈증을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천주교의 영계하고 그 학자들의 몇 명 주장을 한다,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지. 재밌는 거 얘기했지.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 그 학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영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 뭐라고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다 영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영계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계 부분에 대해서 종말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썼고, 그리고 또 종말론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그 영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영계 얘기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고 체험 얘기하면 할 게 많아요.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영계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단순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 하나로 다 모든 게 종결이 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영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무지합니다. 영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양상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해요.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게요? 기독교인들이 영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불교에 가서 배워요. 천주교에 가서 배우고 막 그럽니다. 왜?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해봤지만요, 영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끔 드리니까 들으셨겠지만, 들어봤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들어봤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영계가 없어요.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그냥 영계가 없습니다. 예수 간단하게 그냥 이것도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막 복잡하게 따져요. 그게 어느 게 옳은지도 몰라요. 서로 주장이 팽팽하니까, 다르니까. 그러니까 배우면 또 혼동스러워요.
주장이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냥 힘센 놈 하나가 주장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그래서 그 힘센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더 힘센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 주장이 또 맞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연계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분명히 성경에서는 공중 재림이 있고 또 지상 재림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분명히 있게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 그러나 우리는 간단해요. 죽으면 뭐 이런 것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의지어 참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걸로서 다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만약에요, 예를 들어 천국 지옥 갔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이미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필요 없는 거예요. 재림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갔다.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되면 왜 굳이 다시 꺼내서 심판을 하느냐 이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해서 거기서 정죄를 하고 사형언도를 한 다음에 완전 집행까지 거기서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미 여기서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미 끝났어요. 이미 정해졌는데 굳이 왜 우리가 다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지옥불이 있고 그걸 후에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과연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바로 가느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말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벌써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후의 심판이 필요 없어요. 천국 갔는데 뭘 다시 그걸, 여기 지옥도 갔는데 뭘 다시 심판이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심판해서 다시 그 지옥에 있는 놈을 끌어다가 2번 죽이는 일을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시체 썩어 있는데 그 뼈를 다시 그건 뭐 사형 다시 집행한다고 해서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반역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 죽이잖아요. 그 가루로 만들고. 그래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명예하고는 관련이 돼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꼴이라 이거죠. 그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다 그냥 복종하듯이 받아들이면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의미 없이 무지한 상태로 그냥 속는 것처럼 속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정확한 중간 상태가 있다 이겁니다. 연계가 있다 이거지요. 그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불교나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이 모든 주장들이 다, 연계에 대한 이 모든 주장들이 다 천주교의 주장들입니다. 천주교의 주장들이에요. 이 조직신학에서 소개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 주장 이야기만 그냥 토를 달 뿐이지 어느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약간의 거기다 첨부는 하는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주장이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혼동을 갖다 준다 이거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중간 상태에서 소울과 하데스의 현대적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소울이라는 것은 이게 구약의 음부라는 뜻이고, 하데스는 신약 헬라어에 하데스 많이 나오잖아요. 하데스 뭐 노래방에 하데스 그건 그 음부라는 거 거기 가지 마세요. 그런데 음부에 뭐 하러 갑니까? 그렇죠? 그 음부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게헨나라고 이제 게헨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헨나라고 해서 이것은 장수적인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이다 이거죠. 실제적인 것이 이 게헨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현대적 개념에서 소울
하데스는 똑같은 곳이라 이거죠. 음부를 말을 하는가. 이 단어상만 다르다 이거죠.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헬라어만 다른데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음부라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음부라는 곳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 대기한다는 겁니다. 중간 상태의 대기 상태,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다시 말해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대기 상태, 그것을 바로 소울과 하데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보상도 없고 고통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을 이제 하고 있죠. 뭐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다 동일한 곳에 간다, 음부에 간다 이겁니다. 어쨌든 예수 믿다 죽든 안 믿다 죽든 다 죽으면 가는 것이 음부 하데스에 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간 곳이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다르다 이거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 음부 가운데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으면 다 하데스라 가는 음부에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서울이라 가는 이 음부라 가는 이 하데스는 믿는 조상들이 간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상들이 죽어서 거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언을 할 때 내가 음부에 내려가겠고 음부에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음부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근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음부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무덤 가는 것이 어떤 죽은 자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그 영혼이 거처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그냥 음부라고 그랬어요. 무덤이라는, 우리가 지금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거기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서울 이렇게 썼은 겁니다. 무덤이라는 의미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현대적인 개념으로 다 해서 하데스하고 똑같이 해석해서 생각해서 조상들이 갔으니까 음부나 하데스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다 가는 곳이다, 이렇게 어거지로 맞추면 안 맞는다 이거죠. 그게 그때는 무덤이라는 의미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소울이라는 이 개념은 지금 그때의 그 개념과는 다르게 이것은 완전히 죽은 자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어가 부자가 음부 중에 이렇게 고통 중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품에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신학적인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적인 개념은 무덤이라는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은 하데스라고 해서 이곳이 어디냐, 신학적인 하데스 하면 바로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 더 이야기를 하면 최후의 심판 전까지 거하는 곳,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데스, 음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런 현대적인 개념이 있고, 또 천주교에서는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세 가지 주장을 하는데, 연옥이라는 거 들어봤죠? 연옥이라는 건 그래도 많이 알아요. 이 중간 상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 전까지 있는 곳, 거기까지 거하는 것. 사실은 이제 천년왕국 전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들은 이제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역시 이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는 믿었어요. 믿지만 이 땅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다 이거죠. 누구처럼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그 영혼들이 임식한다 이거죠. 어디에? 연옥이라는 곳에 거해서 영혼의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이 땅에서 잘못했으니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기회도 없고 연옥도 가지도 않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 그 중에 이제 낙오된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이 연옥에 가서 대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기하면서 그들이 이제 열심히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 기회가 주어지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친구나 부모나 형제들이 열심히 헌금을 한다든가 또는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 빨리 또 천국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속죄표가 바로 여기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연옥을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선조림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조림부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 선조림부라는 것은 선조라는 조상을 말하죠. 림부는 이제 중간 상태, 중간 조상들의, 다시 말하면 조상들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 지금은 이제 이 장소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이 구약에 거했던 영혼들이 이곳에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베드로에서는 오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게 있다가 주님이 우리 사도신경에 빠져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들이 다 이제 천국으로 낙원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이 이제 선지림부입니다. 근데 이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에 아주 가깝고 제가 또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림부가 있어요. 유아림부라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영세,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세례, 침례식 표현으로 하면 침례죠. 침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아들이지만 영세를 받지 못한, 유아 영세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거하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유아림부에서는 예수는 믿었지만 영세를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의 표징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유아림부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곳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뭐 그런 데는 없지만은요. 그래서 천국은 가지 못한다. 왜? 영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반론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저렇다 이렇게 반론만 하고 있지 주장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영혼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의 상태는, 의식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이제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또는 천년왕국과 그 최후의 심판 전까지 그때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말입니다. 그 이제 첫째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의 수면설을 주장해요. 영혼의 수면설. 영혼의 수면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죽자마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재림 할 때 깨든지 아니면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냥 죽자마자 영혼도 그냥 수면, 말 그대로 수면, 영혼이 잔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 재림 하실 때까지 잔다는 것이 영혼 수면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혼이 자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자고 있었어요?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이야기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는 이 부자도 어떻게 됐어요? 자고 있느냐? 안 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자는 거예요. 안 자요. 그러면 언제부터 자느냐? 그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지만 주님이 부활, 다시 말하면 재림이죠. 재림하신 그 다음에 재림이 이루어지면
공중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은 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잔다.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으면 그냥 자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면설도 주장을 하고 또 멸절설도 주장을 합니다. 영혼 멸절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의 자리에 다시 말하면 낙원에 가게 되지만,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멸절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멸절이라고 한 표현이 소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멸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죠. 영적 존재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면 천국과 지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대신 멸절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상태냐면 뇌사 상태가 계속 든다는 겁니다. 뇌사 상태.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받아서 천국 가든 지옥에 떨어지든 그때까지는 뇌사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은 천국 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이야기지만 그들은 뇌사 상태로 영원히 그렇게 있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받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제 이게 영혼 멸절설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조건석 영생설이 있는데 영혼 멸절설하고 비슷하지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잠을 자지만 멸절된다 이거예요. 뇌사 상태, 이제 식물인간 그런 상태와 같이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이제 있지만, 그런 상태가 되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거기서 역시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가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조건적 영생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시련설이 있어요. 제2의 시련설은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 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끝에는 지옥으로 간다 이거죠. 그렇죠? 지옥에 떨어지고 믿는 자는 어쨌든 천국에 가든 아버지의 집에 가든 둘 중에 하나 가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제2의 시련설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살리고 그걸 뿌리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는 미종족들이라고 지금 말하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데가 없어요. 이미 뭐 어디든지 다 복음이 돼. 이슬람 국가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이제 예외 조항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딘지 모르지만 그 오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수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거죠. 문명이 완전히 차단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로 지옥 가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아니 복음을 안 들었는데 책임 추구를 당하니까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어진다는 것이 제2의 시련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죽은 다음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천주교의 이런 주장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많이 이렇게 팽배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만 제기합니다. 반론만 아니다만 이야기하고 어느 것이 옳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를 받아들인다 하는 주장은 없어요. 혼동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과 또 최후의 심판과 또 전국과 지옥 이런 과정이 최후의 심판 후에 천국 아버지의 집이나 천국이나 가게 된다든가 아니면 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영계 중간 상태가 분명히 있다 이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제시는 여기서 저는 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지 않고 종말론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종말론에서 이 영계 부분을 다뤘습니다. 다루었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인터넷 들어오셔서 거기에 영계 종말론에서 영계론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거기서 들어와서 보면 됩니다. 그냥 이런 상태가 있다. 그러나 틀림없이 있는 것은 뭐냐? 영혼의 중간기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그런 상태가 반드시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주교는 기회가 주어지는 걸로 여러 가지를 말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성경에서는 죽은 다음에는 비록 억울하다, 이게 한 번도 복음 못 들었다 이거죠. 그렇지만 죽은 상태, 죽은 후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았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끝입니다. 지나간 버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이에요. 지옥으로 결국은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여기서 천년왕국 끝나, 이 기간이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살았을 때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성령도 받자 이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 강한 성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들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동참해서 막 성령 충만하게 받고 은사도 많이 받아서 좀 크게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